오늘 매주 감사 주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실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 학자가 말을 하기를 요즘은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암보다 그래서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 중에 아버지가 나이 70대였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연세가 들어서 귀가 안 들리셔서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버지 소리 좀 볼륨 좀 낮추세요 라고 하였을 때 내가 안 들리니까 내가 좀 더 크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아버지를 때리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틀, 3일, 4일, 3일까지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들은 결국 죽음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가 가끔 노망된 이야기도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시고 수고한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두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때리고 하였던 자신이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삽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선생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도 제자들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되고 사회에 나가서 맞서서 잘 싸우고 도전받고 하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대들고 오히려 선생을 폭행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을 잘못하여서 때렸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청년끼리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동일히 여겨주고 어렵다면은 돈이 없으면은 다른 빌려서 도와주고 하였습니다. 이자도 생각하지 않고 네가 그냥 원금만 갚아라 하면서 서로 친구끼리 돕고 하였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대신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암보다 그래서 감사 불감증이라고 그게 더 심각한 현대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 웰튼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웰튼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곳은 두 군데가 있다. 두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은 한 곳은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바로 감사하는 심령 안에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불평하는 자, 그 심령 안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심령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윌리엄 섹스피어에 대해서 너무나 섹스피어는 유명합니다. 그가 리어 왕이라는 책을 중에 리어 왕의 내용 중에서 나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아빠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리어 왕은 딸이 딸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거와 독사가 나를 무는 것보다 딸이 배신하는 것이 더 아프다. 독사 이빨로 나를 깨무는 것보다 딸이 나를 배신한 것이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잘 키웠습니다. 근데 배반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작가들은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독사에가 문 것처럼 악한 곳에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든 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성 밖에서 앉아 있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옛날에 집에 살다가 성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네가 살았던 곳은 재밌었니? 아니면 재미가 없었니? 저는 제가 살았던 곳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 안이 어떤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하여서 왔습니다. 할 때 이 성안도 괜찮다라고 하여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이 성에 가서 살고자 하는데 이 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성에 가서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당신이 옛날에 살던 곳은 어땠습니까? 그곳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지옥 같고, 그래서 나는 이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 성은 지옥과 같으니까 가지 말라 라고 가서 살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하여 주는 것을 봅니다. 그 어른이 두 청년이 와서 질문하였을 때 한 청년에게 대답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괜찮다고, 내가 살던 도시는 참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청년은 항상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 성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 살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한 청년은 자기가 사는 곳이 지옥 같다라고 하고, 한 것은 불평이 많다라는 것, 화를 잘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이 성에 들어가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 생각을 하여서 그곳이 좋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도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 마음의 문제가 바로 바울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골로새서 편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하였는지,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편지를 쓰면 좋을 텐데 골로새 교회에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자연히 말씀은 개로 순종하기보다 유대법을 따르고 할례를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육이 안에 들어와 있고, 또한 구원의 행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또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영이 중요하다, 금욕주의자들, 이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도가 와서 바울에게 알려주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정신 차리고 모두 다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서 내용에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1장에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3장에서 4절까지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라. 그리스도인의 감당해야 될 것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새 생활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바로 오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16절에는 마음에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르라.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안다, 노력해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라. 다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5장 내용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소망이 없든 절망 가운데 있든 간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셀 수 없는 많은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에게 어떤 것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많은 것을 얻고 합니다. 많은 수입을 얻고 그 모든 것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겠느냐. 내 수고를 통하여서 어찌 수고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 그 모든 것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냐 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내 수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90이고 내가 10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둔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얻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건강하고 내일 아침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서로 부부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걸어 다님에 감사하고 학교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스스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느냐 대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헛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벌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아니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이 옛날에는 지금 성이라는 것은 지금 회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자 회사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터가 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하여서 하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성을 지키고 하였지만은 언제 도둑이 와서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모두 뺏어간다면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집,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야근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자, 그 먹음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고 자녀들을 위해서 먹이고 그것이 뭐는 헛되다라는 것은 건강, 병원에 갈 필요 없다 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면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영양이 부족할지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느냐 안 대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항상 깨닫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라 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 탐심을 버리라고 그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탐심을 모두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훈련을 할수록 그 탐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을 내 앞에 두었을 때 두렵겠죠. 총구리가 던져졌을 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을 내게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총보다 칼보다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내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부부는 의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객들이 많고 과부가 많고 한 것을 보고 누군가가 많은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도 돕자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부가 의논하여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의논하여서 결국은 땅을 팔고 돈을 있었지만은 자기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결국은 숨긴 후에 반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을 감추고 반을 드렸다.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꼭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일까요? 도둑질을 하였다면은 괜찮겠죠.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탐심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고 결국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결국 탐심이 생겨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은 결단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손해가 없다. 그랬는데 나 혼자 그랬던 손해가 아닌데 결국 사망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 안에 욕심,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 그것이 알지 못하게 쌓여서 결국은 죄가 장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욕심과 탐심을 모두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족할 줄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내 것에 만족하는 것, 자족할 줄 알고 물질을 궁핍하여도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라.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길 원한다라고 생각할 때, 만족하지 못할 때 자연히 결국에 탐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탐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봉사를 한다면은 결국 탐심이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 마음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욕심이 있을 때에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를 늘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도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한다, 경건을 잘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면 1000년, 2000년을 산다면 많은 것들을 벌어서 가지고 가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이 있고 내가 아끼는 아무리 사랑하는 물건이라도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올무가 됩니다. 쥐덫과 같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그것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가졌다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훈련할 때 감사하라는 그 말씀대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중심대로 자신의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고자 하여도 감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잘 나오게 됩니다. 풍성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 내가 잘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세리도 성전에 들어갑니다. 서로 압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갈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몰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숨을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숨을 필요도 없어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둑질하는 적도 없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저쪽에 있는 세리와 함께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거 물건을 훔친 적 없고 창녀와 잠을 잔 적도 없고 세리와 함께하지도 않고 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은 아주 깨끗하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10의 1조를 착하게 드리고 하면서 우리는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않는 기도였다면 우리의 행동이 인정받지 않는다면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11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또한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중심. 그것은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것. 내가 최고 아닙니까? 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대로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올 필요도 없는 죄인.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성전에 올 수도 없고 한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기도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풍성히 입혀주십시오. 저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의 페이스북에 만약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다라면은 좋아요는 아마 바리새인 쪽에 다 좋아요를 하였고 아마 세리에는 나빠요를 넣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중심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풍성히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러나 용서받을 때까지 내가 오히려 부르짖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나의 잘한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후에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여서 잘 하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은 40일 금식하여서 내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친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제 40일 금식을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헌금하였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맞싸워서 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리는 거 합당합니다. 그러나 왜 이와 같은 문장을 넣었을까요? 사람 앞에 알려주길 원하여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40일을 금식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힘든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40일을 금식한 것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전혀 빠진 상황이고 자신의 모습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금은 결단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품고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감사에 대해서 잃어버려 있습니다. 감사의 불감증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서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은혜를 알지 못하였을 때 갈등을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면 자연히 용서하고 욕을 먹어도 참지만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갈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은혜와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은 바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광야 같은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심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것, 잠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이 안 된다,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믿고 편안하게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베테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거운 일을 맡기지 않는다, 필요 없다 와 같다. 탈무드에 보면은 1000년 이상 된 책입니다. 탈무드에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사람이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없고 우리가 그 마음에 물질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맛있는 반찬이 없어도 기뻐하며 웃을 수 있지만 좋은 반찬이 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해서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감사를 주기 위해서 자족할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령이라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피조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이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표현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며,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앞으로 7월 16일 날 샬롬 일제어 사랑 이야기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연습하는 것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할 일을 모두 적어두고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는 그 수고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연습하는 동안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회 1년에 한 번 그 찬양제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곡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쓰고 싶지만은 오히려 저는 예쁘게 사진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한 가운데 이웃에게 또한 그 감사가 흘러넘치며 우리 가정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도 감사와 사랑이 넘칠 때에 오히려 부모를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랑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도 욕심이 있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의지하며 자녀를 100% 믿고 내 모든 것들을 줄 테니까 너는 부모를 섬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